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단칼에 그 목을 베었던 이 사건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러자 차츰차츰 다윗의 인기는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수년 동안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그의 신하들이 그의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장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은 다윗의 범죄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회복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황금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선언은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한 것으로, 어찌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인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노년의 선지자가 이제 무엇을 더 기대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는 지금 젊고 패기 넘치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한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그 부인을 범했습니다. 은근슬쩍 이 사건을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선에서 불러들여서 함께 잘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서 자지 않고 왕궁 한켠에 새우잠을 자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다윗의 의도가 습포로 돌아가자 이제 왕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처의 전방에 내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이 우리아 장군이 죽게 만듭니다. 가는 문제를 살인으로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요압 사령관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전사케 한 이 왕은 이제 자신의 도덕적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자기의 마음에서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역겨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왕으로 칭함을 받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은 자신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면은 이제 죽을 각오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로웠어요.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다윗 왕을 보자마자 대뜸 당신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람이고 당신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께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침착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고민했다, 이런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나단 선지자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되지 않고 다윗 왕을 해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 다윗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그런 왕으로 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나단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주의 종이 찾아가니 다윗 왕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아의 문제를 알고 온 것은 아닐까 하고 다윗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왕 앞에 나단 선지자는 안부를 전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집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은 새끼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처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키우는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의 것을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했어요.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는 단번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왕의 결정은 곧 법이고 백성은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재판관의 입장에서 두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그 사람을 죽여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양을 빼앗아 갔던 그 양의 4배를 갚도록 해라. 그것은 당시 민법이었습니다.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는 다윗 왕은 놀랍게도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쉽지 않는 이야기지요. 이 대목에서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모자란다면 내가 네게 더 줄 수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모자람이 없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물질이 모자라서 다윗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이 말을 지금 업신여기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다윗이 업신여긴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분노를 느낄 때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분노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업신여겼더라.
도대체 무엇을 업신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보면은 제6계명과 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압축입니다. 요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명, 율법, 율례, 규례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많은 말씀들을 10가지로 그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를 요약해 주셨어요. 그 요약에서 거기에 밀줄 치고 요즘 같으면 그것에 빨간 줄 긋고 그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을 꼭 지켜라, 이것을 꼭 마음에 품고 있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 단어를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사람들끼리도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분노해서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칼이 되어서 다윗의 양심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직도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었지만은, 죄를 지어서 덮고 있었지만은 아직 다윗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참 멋있는 점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하지만 너무나도 강도 높게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가 그렇고 제가 그냥 봤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여자가 옥상에서, 집 아래서 하지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합니까? 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핑계를 댈 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실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부모 때문이고 배우자 때문이고 나쁜 사람들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세상, 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상태와 처지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유한 왕이었고 그의 왕국 또한 넘치는 재물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 하나 없애는데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지위가 다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것을 시편 51편에서 이 부분을 다윗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이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윗은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 모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고 너 왜 이렇게 실수를 했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마.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 13절의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으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를 했지만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빼고서는 13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만한 죄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만큼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포합니다. 양털같이 희귀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주겠다.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존귀해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함부로 대했고 그녀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였고 나중에는 그를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지적 앞에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사실은 이 고백이 다윗의 소망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첫걸음이었고 축복의 첫걸음이었고 용서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지적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저도 날마다 죄를 짓고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제가 이런 죄를 짓고 또 설교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심에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있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김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이때가 그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